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스님, 스님 왜 그러셨어?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책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또 어려워질 때 한 번씩 등장하는 네. 종교책이군요. 아, 우리 어려워졌군요. 네. 참 힘들어요. 네. 네. 사실 올해 아무래도 상반기부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그리고 탄핵 결정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시즌일수록 아무래도 일당백과 같은 좀 교양 프로그램들은 조금 등한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회수 사정이 어려운데 뭐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이럴 때 또 우리가 한번 역사를 살펴보는 게 좋으니까 역사와 종교를 오늘은 같이 버무려 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의 초창기부터 20세기까지 우리 불교 지금 오늘의 한국 불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생각들이 형성되어 왔고 지금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오늘 한 1시간 정도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초창기 불교라고 하면 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때부터의 아주 처음 들어올 때부터보다는 이제 불교가 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낸 바로 불교 사상가가 있죠. 바로 원효. 네, 그 원효부터 시작해서 결국 20세기 경허,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이런 뭐 결국 오늘 보면 결국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구한말과 20세기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가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고 변화해 왔는지 그걸 결국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한국 불교 역사. 정명조 교수님이 예전에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한국 종교 사상사 불교편을 집필하셨거든요. 한국 종교사상사 불교편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 울림이라는 기독교 영성가들 소개했는데 그 종교 전문 기자를 하셨던 조연 기자님의 은둔 제목이 은둔인데 그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 그 만행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걸 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일만 만자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행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야만적인 행동이고 만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만 만자 돌아다닐 행자 해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걸 만행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은둔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이다. 참 이게 오히려 울림을 주는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을 한국 종교사상사 정명주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분들하고 이걸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 한국 불교의 인물 사상사다.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정명주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한국 불교가 원효에서 동이 텄단 말이에요. 자, 효, 새벽효자잖아요. 그리고 원자, 우리가 기원할 때. 그죠? 기원의 원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효에서 이제 한국 불교를 하루로 치면 동이 쫙 튼 겁니다. 새벽이 해가 이제 밝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불교 얼마나 숭상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천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하는 인물이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 보조잖아요. 보조. 보조는 늘 온 누리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중천에 해가 떴으니까 온 세상 온 누리에 빛이 비친다는 거죠. 고려 때 정말 화려했죠, 그죠? 그러다가 조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숭유억불 정책이 됐지 않습니까? 산으로 숨어 들었죠. 숨어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표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 아는 서산대사. 해가 서산에 기울지 않습니까? 서산. 서산 우리 휴정. 그 서산대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해가 기울 때 서산에 탁 해가 질 때 벌겋게 세상을 물들이죠. 어떤 임진왜란 때 우리 성병들이 호법 불교를 보여줬죠. 장엄한 낙조를 보여줬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구한말 되고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럴 때 나타난 분이 경허 스님이에요. 경허. 겨울 경자 허공 허자예요. 험할 허자. 이게 뭡니까? 허공 거울이에요. 허공 거울. 이제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죠? 해가 이제 지고 텅 비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히 텅 비었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두둥실 떠오르죠. 이 경허 스님의 3대 제자가 있는데 바로 수월 스님,
물수자 다로일자. 그리고 두 번째 스님은 지혜해자 다로일자 해월 스님. 해월. 세 번째 스님은 망공 스님. 거득한 만자 빌공자인데 결국 뭐 이 망공 스님의 제자가 또 보월이고 하여튼 결국 이 삼월이라고 부릅니다. 달. 그러니까 이 허공을 지나서 결국 이 허공 속에 달이 두둥실 떠올랐다. 그래서 식민지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방아남 스님도 다 이 경호 스님의 제자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결국 하루를 기점으로 한국 불교 인물 사상사를 정리할 수. 네. 새벽부터 이제 달이 떠올 때까지 원효, 진울, 서산, 경어, 수월, 해월, 만공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불교 사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딱 충분한.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위주로 그분들의 사상을 주로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 사상과 일화와 요 중심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결국은 한 인물의 생애랄까, 한 인물의 주요한 일화라는 게 결국 그 인물의 개성이 되고 또 생각이 되니까 꿈만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감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불교의 사상의 흐름을 한번 오늘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과연 불교 요즘에 절 다닌 분들이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요즘은 사실 어느 종교든지 그 젊은 층이 그 종교 인구로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긴 맞아. 요즘 이제 어디 주말마다 간다는 분들이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국에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교회가 대충 한 8, 9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작은 교회들까지 하면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아. 맞아요. 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고 이제 일부 교회들은 뭐 대형 교회도 좀 살아남습니다만 작은 교회들은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한국의 불교 사상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종교를 믿는다 하는 데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후에 혹은 뭐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한 근데 그거의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게 보험들 아니겠습니까? 보험. 그렇죠. 보험이 결국은 나의 그 여러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좀 보장해 주니까 나의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보험을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가입하다 보면 또 너무 과하게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내 능력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보험 생활 할 수 있는 보험장터 1544에 5788인데요. 1544에 5788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뭔지 모를 때 혹시 제가 가입한 보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CI다. 근데 내 나이가 40대다. 그러면 다시 좀 리모델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좀 안 해? 저 진짜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 보시고 여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상담도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하셔가지고 내 보험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놓고 싹 다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싹 다 정리하라고 하지 말고. 왜? 싹 다 정리해.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1544에 5788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불교의 사상사. 야, 근데 이 책 제가 이제 보는데 이게 9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책값 진짜 별로 안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얼마예요? 5,500원이에요. 요즘 보통 한 책 한 권에 한 15,000원, 뭐 2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면 서너 배 정도 오른 건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근 한 4, 5년 지난 거 아니에요? 야, 짜장면 값만 해도 몇배가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500cc 호프 한 잔이 한 700원, 800원 했는데 지금 한 5,000원? 7, 8,000원 할걸요? 근데 책값은 진짜 생각해보면 많이 안 올랐네요. 3배, 4배면 이 정도는 난 매우 양호한 것 같다. 오히려 그리고 뭐 치킨값 우리 민감한데 치킨값도 아마 요때 한
7, 8천 원, 뭐 10,000원 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치킨값도 얼마 안 오른 거야. 치킨값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치킨값은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네. 워낙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이기도 하니까 더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치킨값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다. 그때 아파트 비교해보면 아마 1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이거는. 10배가 뭐예요? 한 20배 올랐나? 20배 올랐죠, 그렇죠, 강남은. 그렇죠. 네. 웬만한 서비스 요금도 뭐 훨씬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나마 책 덜 올랐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홍익문고. 이거 연세대 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이런 책 볼 때마다 참 정겨워. 옛날 그 종이 질 보고 인쇄 그 폰트 같은 거 보면 참 좋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 또 냄새도 옛날 책 냄새. 향이, 네.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효부터 한번 가보나요? 네, 그러시죠. 네. 원효는 이제 617년에 생을 해서 686년 모를 했죠. 상당히 그죠. 그 옛날로 치면 장수를 했다고 해도 크게 뭐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이제 속성이 설씨예요, 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누구죠? 설총?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속성이 설씨니까 설총이죠. 어떻게 알아요, 정프로님? 대단하다 진짜. 느낌 좀 오지 않았어? 진짜 대단하네. 일단 설하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설하윤을 아는 것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본래 이제 신라는 신분제 사회지 않습니까? 네. 육두품 계급 출신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중국 유학을 자기 그 친구 의상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해골물.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에 들은 물이다. 그걸로 이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중국 땅에 가가지고 이제 저 요동 땅에 가서 그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사건으로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한국 땅이 아니고 한반도가 아니라 요동성에서 그 의상과 이제 하룻밤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게 뭐냐 이거지. 물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 않냐 이거죠. 어제 간밤에는 내가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해골 바가지인지 모르고 마실 때는 그렇게 감로서처럼 달달하더니 다음날 아침 이제 해가 떠가지고 떡 보니까 이 해골 바가지 물을 보고 그냥 막 구토가 난다 이거죠. 그럼 이건 달라진 게 없는데 인식하는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주관적 인식이 객관을 변형시키구나.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원효가 이런 말을 했죠. 생심즉 종종법생. 마음이 생긴 즉 각가지 법이 생겨나고 이때 법이라는 건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범무화 할 때 모든 존재는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법이라는 것은 존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멸 즉 종종법멸 마음이 없어진 즉 각가지 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내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사태를 이제 변형시키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네. 사실 불교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원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서산대사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서산대사도 비슷한 이런 시를 많이 썼어요. 생이라는 것은 생야 일편부운기. 생이라는 것은 구름 한 조각이 그냥 이제 몰려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구름이 모여가지고 하나 일어나는 거고 사야 죽는다는 것은 그 일편 부운이 멸하는 거. 그 구름이 하나 모여 있다가 이제 흩어지는 거다. 네. 그러니 부운 자체 본무실. 그러니까 뜬구름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건 재행이 다 무상한 거다.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유대 쪽에서 신의 본질을 말할 때 야훼라고 할 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완료형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실 확정될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불교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어떤 무상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뭔가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우주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 아닌가. 네. 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원효는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것들을 일체 유심조를 이제 몸으로 체득한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자,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주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예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예. 우리가 장애가 있다 할 때 이제 애자라는 게 장애물인데 네. 무예라는 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거치적거리지 않는다. 거스르지 않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고기를 먹는다. 아우 저 사람은 고기를 먹어 게을르겠다. 이 사람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 또 우리 한국 불교에 지금까지의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어설픈 스님들이 나도 우리 원효 스님처럼 그냥 막 그냥 고기 먹고 나는 술도 마시고 나도 여자 나오면 술집도 가고 그걸 막 막싱막킹이라고 해요. 막 아무거나 먹고 아무 행동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게 사실 좀 구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이나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점에서는 아주 무행이 맞는데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어설프게 남들이 따라하다 보면 그 본질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꾸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만다라도 했습니다만 네. 만다라라는 이제 책이나 영화도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지산 스님이 방황을 하는데 그 지산 스님이 여인하고도 어떤 썸씽이 있고 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원효 스님의 어떻게 보면 무행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처음에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초기 설정을 할 때 상당한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나중에 결국 나타난 게 정점을 찍은 게 요석공주와의 로맨스가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요석공주가 과부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삼국 그 통일에 아주 역할을 했던 문무왕 김범민 문무왕이 결국 중매를 한 듯한 여러 가지 삼국 유사를 보면 그런 인상을 받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설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봐요. 뭔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통일을 하고 나서 네. 그 이제 문무왕이 좀 강력한 왕권을 수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제야 인사지 않습니까? 바깥에 떠도는 제야 인사잖아요. 근데 아주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효를 이 체제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괴도라면 파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 자기 이제 왕실에 요석공주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술총을 얻었다. 이제 그런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왕권 강화의 한 일환 아니었는가 이래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가 그 제도권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가졌다는 걸 보여주겠죠. 가장 유명한 고승대덕 스님이 왕실의 공주와 혼인을 했다. 그 애를 얻었다. 이거 자체야말로 불교와 권력과 종교가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로 원효는 이제 나는 거사를 자처합니다. 거사. 나는 이제 스님이 아니라 보통 거사라는 것은 이제 출가를 하지 않고 이제 불법을 실천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세속에 속세에 있으면서 그 거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마거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보통 선비들은 처사라고 불러요. 유교 선비들은 처사라고 불러요. 김처사, 이처사 하는데 이거는 거사죠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거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주 작고 비루하다는 뜻에서 소성거사라고 불러요. 소성. 작을 소자 성질성자서가 난 소성이야. 나는 정말 작은 놈이야. 아니면 아래하자 쓰잖아요. 우리가 아래하자. 아래하자에서 그 한일자 있죠. 이걸 떼버려요. 나는 아래하자보다 더 낫다 이거죠. 그럼 복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성거사야. 나는 그 아래하보다 더 낮으니까 소성거사, 복성거사로 자신을 지칭해요. 자, 그러면서 항상 술에 취한 채 막 서랍을 돌아다녀. 항상 술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스님이 과연 제대로 된 스님인가? 근데 삼국 유사의 저자도 스님이잖아요. 일현. 네. 일현 스님이 그 코멘트를 이렇게 하죠. 신라 전역에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합장의 미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의 교화가 큰 줄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당신도 저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덕을 쌓았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농사를 짓고 그 당시 하층민들이 기층민들이 어떻게 그 불교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다 필요 없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계속만 열심히 하시면 연불 열심히 하셔도 얼마든지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미덕을 알려준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면 이것만 하나의 어떤 주문처럼 알려줘서 이분이 위대하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원효 스님에서부터 한국 불교에 동이 텄냐면 다 불교라는 것도 외래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도 외래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학문이 외래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치학, 종교학, 경제학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 한국적인 정치학, 한국적인 경제학, 한국적인 사회학이 나와 있냐 이거죠. 그죠? 지금 한 100년이 이제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있냐 이거죠. 근데 원효 스님이 기본적으로 화엄경소라든지 금강탄매경론이라든지 대승기신론 소해가지고 당시 불교계의 그러니까 세계 불교계의 이론적인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지났을 때 원효는 우리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 신라적인 풍토에서 불교라는 것을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 불교를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유학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것에 유학이 뭐가 있냐? 우리가 실학을 말을 합니다만 저번에 나오신 이제 교수님도 신창호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연 그게 실학이라고 하는 게 한국적인 이제 하나의 어떤 유학이 토착화되고 체계화된 거냐라고 볼 때 좀 아쉬움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불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100여 년 좀 지나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어갖고 세계적인 그 당시 불교의 쟁점들을 해결했단 말이죠. 나도 해결하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세계의 학문들을 열심히 받아들이긴 했고, 그래서 열심히 그 공부를 해서 이제 그 분야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것으로 네.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데 네. 원효가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신학이라 해서 한국화된 민중신학, 안백모 선생이라든지 서남동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이제 이어지고 변화 개성되는 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든 원효의 이 업적들, 이 학문불교에도 아주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준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원효는 정말 자이언트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항상 술을 마시고 결국 말 그대로 제도화된 체제의 어떤 불교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불교를 보면 원강법사 해가지고 세속 5개를 주고 나중에 도선이 뭐 도참 지리설 해가지고 풍수 사상도 하고 뭔가 권력하고 상당한 관심이 많았는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하고는 좀 제도화된 스님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100명의 아주 유명한 그 덕이 높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백고자 도량 이런 대회를 열거든요. 스님들 100명을 네. 초청해서 법회를 하는데 흑백요리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인가 보죠? 흑백요리사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당대 최고의 그렇죠. 선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모셔서 근데 초청을 못 받는 거죠. 원효를? 예. 원효가 초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당대 이 제도화된 체제의 어떤 스님들은 아주 멸시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행동들이. 근데 참 재밌는 게 결국 그 이후에 한국 불교의 주류는 원효의 사상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는 한국 유사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종교든 뭐 학문도 스승이 중요한데 원효는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아니했다. 중국도 안 갔잖아요. 외국 박사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진짜 자기의 어떤 이 신라 토착화된 이 불교, 신라의 전통을 가지고 이 불교라는 당대 최고의 어떤 국제적인 학문을 소화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승을 따라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독창적인 자기 생각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원효의 행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사실 이 학문의 업적이나 여러 가지 그 관세음 그 나무아미타불의 미덕들을 가르친 걸 보면 진흙 속의 연꽃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원효가 사귄 교류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 좀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오는 원효의 법들을 보면 대한스님, 해공스님, 뱀복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대한스님 같은 경우도 뭐 술을 마시고 항상 술 마시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대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클대자 편안한 자 한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괴짜다 이렇게 하고 이 대한스님의 친구는 일이 늑대 이런 데고 그처는 어디서 잠을 자냐 항상 시궁창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고 또 해공스님이 나와요. 머슴 출신인데 해공스님은 잠을 어디서 자냐면 우물에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 들어가자도 물이 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몸이 안 젖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물에 잔다는 것 자체도 그죠. 이게 항상 뭔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고 뭔가 이 제도화된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뜻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 해공선님과의 일화들은 이런 게 있어요. 둘이서 원효하고 막 그 이제 철렵을 가가지고 개천에 가서 막 물고기 잡아먹고 나서 둘이서 또 이제 흔히 말하면 변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변을 봤는데 이 변이 이제 갑자기 나오자마자 물고기로 변해갖고 막 헤엄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공하고 원효가 야 이거 내 똥이야 너 똥이야 막 서로 싸움했다는 거죠.
근데 물고기는 유의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2명이 이제 서로 변을 보고 나서 이게 내 똥이 물고기로 변했다. 아니다. 너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다퉜다 했는데 그 절이 아직 있거든요. 포항 쪽에. 네. 그게 오사예요. 오사. 오사. 나오자 물고기였자. 내 물고기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화들 그리고 뱀복이라는 사람은 발달장애 요즘 지금 발달장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지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신라가 신분사회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한 그 골품제로 움직이고 진골, 성골, 육두품 이러는데 그 신분사회 불교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불승이 있고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 불교가 야합하고 있다 이거죠. 신분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를 보여준다. 그게 이제 원효의 사상이에요. 바로 그게 대중을 교화하고 정말 대중불교의 어떤 운영을 원효가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원효는 철저하게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익 중생이란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중생에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실용주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선악은 이거 자체가 결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익을 주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고 오히려 중생에게 손해를 끼쳐주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네네. 중생들에게 이익이 더 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다. 제 아무리 고매한 이론이라도 중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타파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원효의 생각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불교 이론 막 가지고 유식 불교가 어떻고 뭐 나가르주나를 어떻고 이제 중간 사상 이런 거 싸움하고 이러지 말고 딱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만 열심히 하시오. 이게 오히려 더 공덕을 쌓아준 거 아니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차라리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의 평안을 주고 불교라는 것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연물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당신도 그 해탈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오히려 그 대중들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원효가 학식이 떨어지냐? 당대 최고의 어떤 이론가.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라는 것이 이 시작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예행 아주 뭐 정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마시고 파괴까지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의 한 척과 또 동시에 그것이 대중을 같이 아우르는 측면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거죠. 네. 안가박시 뒤섞여 있고 또 아주 나무아미타불 이런 명호만 외우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주 심오한 그 대승기신호서라든지 그 환경서라든지 원효의 어떤 화정 사상에 녹아 있는 아주 고도의 어떤 이론 불교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기본 디폴트 값이다. 맨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원효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원래 이제 시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고 빅뱅이라는 것도 빅뱅 상태에서는 빛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이 다 이렇게 그냥 곤죽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있다가 다 물과 또 지각과 뭐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거니까 처음 시작은 원효 새벽에는 다 섞여 있든 그러나 맞습니다. 빛과 어둠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시 최고의 이론이기도 한 불교를 한국화시킨 매우 큰 역할을 한 분이 원효다. 네. 그 다음에 진울입니다. 진울로 갑니다. 진울은 이제 1158년에 생해서 1210년에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신 정권 시절이죠. 무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를 이제 통과한 분이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문의는 우리가 이규보죠. 이규보. 여러 가지 수필도 좋은 수필 쓰고. 뭐였더라? 외웠는데. 이규보? 이규보 석보상절이 아니고. 이름은 익숙하지 저도. 그리고 이제 동명왕편 뭐 이런 것도. 이규보님이에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울 스님은 어려서 병약해가지고 부모님이 얘 건강만 잠깐 좋게 해주면 출가시키겠다 해가지고 8살에 출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불교에 치면 개혁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결국 당시 이제 불교가 워낙 이제 왕실 보호를 받다 보니까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제 불교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종하고 교종을 통합했다 이거죠. 그래서 정해결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해결사. 정해결사?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뜻해요. 우리가 이제 선종, 선에 참선에 드는 것. 해라는 것은 지혜 해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공부를 뜻해요. 교종을 뜻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해상수라 해가지고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대상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되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가 진리를 깨닫어야 된다. 이걸 함께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의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운동을 정의 결사를 운동을 하고 그 이념이 정의 상수였던 거죠. 선종과 교종을 일치시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불교를 개혁하는 운동인 거죠. 항상 우리가 보면 뭔가 어느 것이 잘 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모순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운동이 진짜 오래 가려면 다시 개혁의 어떤 항상 우리가 뭐 기독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그렇게 갱생하려고 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정작용이. 그래서 이 진울은 가장 이제 어떻든 이 불교의 어떤 힘이 셀 때 바로 이 선교 일치의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공산 지금 대구 팔공산 네. 그 조사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정의 상수의 이념을 내걸고 실천적인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대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거죠. 그러니 송광산 길상사 바로 지금 우리 순천 송광사죠. 그 길상사로 옮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의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송광사. 예. 그 송광사는 항상 강조하는 게 선교 일치랄까. 우리가 지금도 조계종은 사실 선을 중요시하거든요. 네. 열애선과 크게 보면 조사선이 있는데 열애선은 부처의 말과 가르침에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열애선이고 조사선은 화두 있지 않습니까? 이 먹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불승이 있는데 저 계획에는 불승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뭐지? 이런 식의 그 화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조사선인데 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송광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조국사 진울의 여러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의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결국 선의 입장에서 교를 융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의 종조를 보조국사 진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조계종의 제일 태도를.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입장은 선의 입장에서 교를 융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 일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조계종에서 그래서 그 논쟁이 항상 많습니다. 한국 조계종의 시조를 어떻게 보면 진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보우로 봐야 돼. 태고 보우가 있거든요. 예. 이 태고 보우 스님은 사실은 돈수의 입장, 돈호의 입장이거든요. 단박에 깨달으면 되지 뭘 그게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지금의 현대 불교하고는 조계종과 맞거든요. 근데 이제 태고 보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태고종이 태고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태고 보우 스님의 아이디어는 현대 조계종의 아이디어가 맞고, 그래서 정통 시비가 계속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통을 보조진울이냐, 태고 보우로 보냐 이런. 태고 보우로 보면 조계종이 마치 태고종에서 약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계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일 그래도 메인스트림인데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이게 법통 시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현대 이제 우리 불교에서 20세기 불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성철 스님이란 말이죠. 네네. 이 성철 스님이 강조했던 게 돈오 돈수거든요. 단박에 깨우치고 단박에 깨닫는 거지 뭐 더 이상 필요가 있냐. 이게 사실은 태고 보우의 생각이에요. 네. 그 태고 보우의 생각이 이제 조선 우리가 말하는 서산대사, 사명당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맞는데 이제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조계종의 어떤 여러 가지 그래도 지금 이 송광사 쪽에 산 이름도 조계산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통은 또 여기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할 겁니다. 네. 정확히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진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라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대립적이지 않지 않냐 이거죠. 상호 보완적이니까 선과 교는 하나다 이거죠. 말과 마음이 우리 분리가 되냐 이거죠. 그리고 보조국사 진울일의 송광사에서 16국사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통성이 쫙 흘러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송광사는 성보 종찰이잖아요. 불교는 삼보 사찰이 있거든요. 삼보. 네. 불보가 있고 부처라는 보물이 있고 법이라는 보물이 있고 스님이라는 보물이 있는데 네. 부처라는 보물은 부처님의 진인사리가 양산 통도사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보사찰이에요. 부처님 사리가 있는 곳이 불보사찰입니다. 예, 불보.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 법보사찰은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 있잖아요. 그게 법보사찰이에요. 네. 그럼 스님의 승보사찰 어디냐? 바로 송광사입니다. 이 바로 진울일에 16국사가 쫙 배출되어 왔던 거죠. 송광사가 그렇게 유명한 절이에요? 네. 진울의 그러면 가장 핵심 뭐 논리랄까? 핵심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의 상수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조금 바꿔 말하면 돈호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방편이 뭐냐 가지고 도노하고 점수가 계속 부딪히거든요. 네. 깨달음을 뭐 어떻게 하는 게 깨달음이냐? 도노다 단박에 깨우치는 거다. 위대한 깨달음은 단박에 그냥 딱 얻어내는 거다. 네. 근데 점수는 뭐냐? 우리가 점점점점 할 때 점수죠. 서서히 저희가 무르게 간다는 거죠. 스스로를 계속 그렇습니다. 예, 단련시키면서 선종하고 교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단박에 깨달아 버린다 이거죠. 네. 근데 교종은 천천히 무르게 간다 이거죠. 진울은 도노 점수입니다. 그래서 상수, 정의 상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닦아야 된다 이거죠. 아, 늘 스스로를 닦아야 되지만 그러다가 깨달으면 단박에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점수일지라도 아무리 천천히 닦더라도 깨달음의 순간은 도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깨달은 거는 단박에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룻밤 잠을 잔단 말이죠. 꽃이 어느 때 활짝 피지 천천히 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확 피어 있잖아요. 네.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근데 천천히 자랐지 않냐 이거죠. 점수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순간에 확 도노가 된다 이거죠. 그 진울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어떠냐. 잠을 자고 있지만 그럼 천천히 하지만 깰 걸 향해 나아가다가 깨는 건 그냥 단박 깨지 않습니까? 무명의 순간 우리 어둠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단박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단박에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본 거예요. 뭐냐? 도노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점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전생일에 두터운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도노가 또다시 중생의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언제나 잉태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도노를 해도 우리는 계속 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경전에 보면 아주 비유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파도가 몰아친단 말이에요. 이 파도가 막 경량히 몰아치가 이제 결국 그게 위대한 깨달음으로 그게 잠잠해졌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단박에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물결이 잠잠해질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 이거죠. 천천히 가라앉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점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태양이 확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태양빛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태양이 전 온누리를 밝혀줘요. 그렇지만 그 이슬, 꽃잎에 연 이슬은 이 태양빛이 좀 시간이 지나야지 천천히 말라지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도노가 태양이 한 번에 떠올라도 이 이슬이 천천히 마르는 시간이 걸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를 해도 끊임없이 점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울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고 보호하고 이쪽 입장에서는 좀 더 보면 도노 돈수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그 이제 깨치는 거지 더 이상의 뭐 점수 이런 거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이게 약간 그건 비슷하네. 도노 점수라는 거 저는 이제 약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만 왜 그 커피도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길러내고 또 맛있게 로스팅을 해갖고 다 그라인딩을 해서 먹을 때 네. 단박에 그 향으로 느껴지죠. 단박에. 네. 단박이잖아. 아, 이게 도노 커피네. 1kg 커피. 단박에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깨달음이 특별히 뭐 커피 공부를 오래 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맛 없는 커피만 드시는 분들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평생을 몰라. 1kg 커피 드셔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으려면 일단 여러분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네, 1kg 커피로 커피에 대한 깨달음을 한번 일단 그 맛을 알고 나면 그죠. 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1kg 사장님이 일당백을 보시는 분들이 주문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단박에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일당백이라고 저걸 주시면 사장님이 또 약간의 그렇죠. 뭐래도 하나 서비스가 챙겨주십니다. 네. 또 부끄러운 분들 또 샤이 일당백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러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다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일당백에 다양한 1kg 커피에 다양한 뭐 선물 세트라든지 아니면 또 콜드브루나 뭐 이렇게 드립백 등등 여러 상품들 한번 쭉 드셔보시고 일단 처음에는 뭐 처음 겪으신 분들은 좀 하나하나 좀 가벼운 것부터 드셔보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에 드시면 뭐 원두도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제가 늘 마시다가 오늘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왜요? 제가 다 먹었거든요. 다 떨어졌어? 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제가 다 먹었어요. 주문 고고싱 한번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자, 하여튼 1kg 커피로 많이들 깨달음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진울, 그러니까 원효 다음에 진울은 도노 점수, 네, 그리고 정의 상수, 뭐 이렇게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한 과정에서 큰 깨달음은 단박에 온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론적 어떤 설파를 좀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세 번째가 조선의 서산대사죠. 서산대사. 이게 왜 서산이라고 부르냐면 주로 이제 이 휴정 스님이 이제
휴정이죠. 스님의 본명이 휴정인데 주로 묘양산, 저 평안도 묘양산에 주로 계셨거든요. 묘양산이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산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서산대사로 부르는 거예요. 묘양산에 주로 계셔가지고 이 휴정스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 그 참여는 바로 임진왜란 때 의승을 일으킨 거죠. 얼마나 그 스님이 천대받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적 위기에 맞아가지고 수천의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당연히 이제 전쟁 이후에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승병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우리 저 임진왜란이란 옛날 그 컴퓨터 게임이 있었는데 네. 컴퓨터 게임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각 그 뭐 장군들의 전투력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서산대사도 전투력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투력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뭐 우리 권율 전투력 뭐 50 뭐 이렇게 있으면 서산대사도 꽤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서산대사 전투력도 한 권율보단 좀 밑에였나? 그랬는데 이순신보단 좀 밑에고 대신 하여튼 뭐 있어. 그런 이제 장군들이랑 하여튼 레벨 비슷하게 그런 전투력이 아마 있었던 걸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서산대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 사회적 지위를 이제 임진왜란 때 전쟁을 참여가 일으켰고, 그러니까 외란 때 이제 상당한 업적을 공연을 했고, 그 이후에도 성군 조직이 바로 해체가 안 됐어요. 이제 성곽 보수를 한다든지 도로 복구 이렇게 전쟁 교육정에 치유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산대사의 제자였던 사명당, 사명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포로 이제로 잡혀갔던 조선인들을 3,000여 명을 다시 송환하는데 3,000명이나? 예,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 사명당이라는 사람이 사명대사? 그렇죠. 유정이죠. 네네네. 그 서산대사의 바로 제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휴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청허라는 호를 즐겼습니다. 청허. 맑을 청, 이제 아까 말한 텅빌 허자. 그러니까 시집 청허당집 같은 이 시문도 남겼는데 좋은 게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친에 대한 이제 그 정을 담은 것도 있고 꿈 이야기도 있고 이건 좋은데 뭐 한번 이 청허당집만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뭐 좋은 것들이 많고요. 실제 뭐 임종계라고 하는데 이 임종계가 아주 멋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임종계? 예, 임종의 저음에서 하나의 어떤 노래라고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죠. 천 가지 만 가지 생각들이 붉은 하루에 한 점 눈과 같네. 진흙소가 무리를 걸어가니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천 가지 만 가지 생각들이 붉은 하루에 한 점 눈과 같이 딱 떨어지는 거죠. 진흙소가 무리를 걸어가니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진흙소? 예. 화두의 구절 같은데 진흙소가 무리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진흙을 만든 소가 무리를 걸어가면 다 이게 뭉개져야 될 텐데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이거죠. 오히려. 진흙소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대지와 허공이 다 찢는다. 이걸 뭐 우리가 언어적인 해석보다는 이제 한번 생각을 무슨 뜻이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뭐 자, 진흙소가 지나가는데 허공과 그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그 화로 속에 눈처럼 떨어진다는 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까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진흙소가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무리를 걸어간다는 거는 당연히 그 소는 자기가 무리를 걸어가면 다 녹아버릴 걸 아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대지와 허공이 찢어진다. 그 진흙으로 만든 소가 뭘 의미할까? 이건 뭐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고 각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소가 그러면은 그 진흙으로 만든 소가 자기 자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사람들이 다 봐도 보잘것없고 물 위에 뭐 더러운 느낌도 좀 더러운 있고 진흙처럼 있고. 그런데 내가 가니까 허공도 갈라지고 뭐 약간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라는 것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시무도 이런 불교 그 절에 가면 벽화 같이 그려 있는데 소를 찾는 그림이거든요. 소는 지혜죠. 진리일 수 있고. 그러면 진흙소가 이제 무리를 걸어갔고 이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할까 이 지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랄까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해석하는 분들의 맡겨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과기감이라고 선가귀감. 그러니까 아주 선교, 아까 말씀드린 보조고서 진울처럼 선과 교의 일치를 표방한 명제예요. 그래서 그 진울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가 말씀이니까 이 둘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이걸 아주 치밀하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 이 근본은 어차피 마음을 깨우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애를 논하는 그런 무의미한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이분의 취지였죠. 어차피 마음 깨우치는 수단인데 뭐 그렇게 우애를 논하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도노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죽은 수도자다 이거죠. 죽은 수도자. 마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맨날 글만 읽으니까. 근데 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건 결국 병든 현실 도피 아니냐 이거죠. 이건 맨날 뭐 마음만 강조하다가 글은 안 읽고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의 경지에 안주해가지고 안일하게 지내고 무의도식하게 지내고 이게 결국 병이다. 네. 이런 걸 깨야 된다. 성녀의 본분은 수도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왜 수도를 안 하고 가사 입은 도둑질을 하느냐. 지옥의 찌꺼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 성녀들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권력에 비굴한 사람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교가 천대받다 보니까. 네. 그럴 때 그런 권력과 야합하는 스님들을 대단히 많이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가 결국 쭉 이렇게 맥이 내려오다가 네. 결국 이제 구한말 되어가지고 이제 경허 스님이 나타나죠. 예. 아주 뭐 경허 스님 같은 경우는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아주 그 소설도 아주 그 잘 썼거든요. 길 없는 길이었나?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 책이 한 100만 권 이상 팔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최인호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지만 아주 경허에 반해가지고 아주 뭐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죠. 지지도 많이 하시고. 경허 스님은 오늘 전주 출신이신데 184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몰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근에 연구 결과 보면 그 바로 녹두 장군 전봉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봉준의 손이 처남이었다고 해요. 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허의 누이가 네. 전봉준 장군이랑 결혼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네. 자,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경기도 청계사에 출간했는데 아주 이제 이 뭡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해가지고 조선 이제 불교의 절에 가보면 선원, 강원, 유론이 있거든요. 네. 선원은 이제 우리 참선하는 선원이라고 하고 강원은 이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네. 유론은 이제 율법을 교우를 연구하는 데인데 네. 조선 최고 강원이 충청도 공주의 동학사거든요. 동학사? 네, 공주 동학사. 계룡산에. 네, 공주 동학 그렇죠. 네. 네. 거기 강원의 학장에 이미 오릅니다. 학장 강원의 책임 강사. 네. 이게 20대 이미 올랐단 말이죠. 오, 그만큼 이제 뛰어난 나이에. 스님이었어요. 네. 근데 33살에 이제 천안을 지나다가 그때 천안에 이제 호열자, 콜레라가 이제 퍼졌던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보고 공포로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가 뭘까 생각을 한 거죠. 그 공포를 느끼고.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한 소리는 다 헛소리였다라고 주장하고 토굴로 들어가서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잠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턱 밑에다가 송곳을 세워놓고 정진했다죠. 야는 이게 찔리게. 근데 그렇게 3개월 지나도 뭐가 잘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를 그래도 시봉해주는 좀 이제 돌봐주는 어린 스님이 있는데 동원 스님이 이제 뭐 밥이라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어린 동원의 사부가 있단 말이죠. 이 사부 스님이 도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을에 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다가 중이 중노릇을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이것은 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중노릇 할 때 우리 시주해준 사람들의 은혜를 갚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마을에 있던 이처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하지도 마라. 아이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뭐 이걸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가 안 됩니까? 중이 제대로 그 중노릇을 못하면 죽고 소가 되는데 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처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소가 되어도 네.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냐. 우리가 소가 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뭡니까 코 있잖아요. 여기 코 네. 안에 네. 콧뚜레 뚫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죠. 끌려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콧뚜레가 없으면 너 손으로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말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심오한 뜻이 있겠죠 여기서. 정프로님 도와줘요.
아니 뭐 이건 뭐 그냥 한 번만 더 네.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느냐? 왜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느냐? 그래서 말 뜻을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니까 그 어린 스님이 아이 그러면 우리 여기 돌을 닦는 우리 이 스님에게 물어봅시다. 경어 스님께. 그 경어한테 그 말을 해줬단 말이죠. 아니 중이 중노를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소가 안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저 마을에 있는 이처사가 왜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딱 듣고 경어가 갑자기 깨달음이 확 몰려왔다는 거예요. 확철대오라고 하는데 완전 큰 깨달음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로병사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가는 소가 이 말을 듣고 아니게 되었다. 이제 죽으려도 죽을 나가 없고 살려도 살 나가 본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죽으려 해도 죽을 내가 없고 살려고 해도 살 내가 본래 없구나. 더 이상 나는 생로병사에 인과법칙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살아가는 소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렵다. 와 정말 깨닫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아니 그래서 뭐 제가 이 비슷한 시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했는데 그 김달진 선생이라고 당시선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불교에 아주 죄가 깊으셨는데 선사죠. 김달진 선생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생시적적 불수생 사거적적 불수사.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생사거래 불간섭.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서로 조금도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생이 오고 죽음은 같다고 하는데 아니다. 서로 조금도 간섭하지 않고 있다. 정체당당 제목전. 정체는 지금 당당하게 우리 눈앞에 딱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이 정체를 보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삶과 죽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나 잠깐 약간 지금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네. 어렵다. 소가 되어도 이 말은 좀 저도 좀 어지간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소가 되어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냐? 저도 이제 이게 말마다 좀 다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 콧뚜레를 껴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너 태어나도 소 팔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제 견성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소에 여기 거는 게 원래 뚫려 있는 소가 있고 없는 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코막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쵸, 그냥 뚫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글에는 콧뚜레가 없다고 말을 못하냐가 아니라 곱빅 그러니까 바로 콧뚜레를 꿰 콧구멍이 없다고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이 좀 여러 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가 못 돼서 아쉽다는 의미야? 아니면 소가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코 뚫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는 되고 싶고 평생 노예처럼 살 소가 되기 싫다면 콧구멍이 없으면은 못 꿰지 않겠느냐 이 뜻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렵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과관계로 뭐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런 글이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뭐 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가 되고 싶은데 콧뚜레는 뚫기 싫다는 얘기인 건지.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손 거예요. 그 지혜의 상징이라며.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는 죽고 태어났더니 소로 태어난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근데 그 노예로 살기는 싫으니까 하면서 난 콧구멍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참 이게 뭐 저도 뭐 이걸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책에 있으니까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중노릇을 못하면 죽어 소가 되는데 그럼 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하면 소가 안 되느냐?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세속에 있는 이처사가 야 그러면 그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음 소가 돼도 구멍 뚫을 콧뚜레가 없다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코빗길 콧구멍이 없다 이런 말 하면 되지 왜 그거를 못 알아듣고 너는 말을 못하니 뭐 이렇게 답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데 저는 하여튼 요건 이제 해석을 좀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번역을 좀 잘못한 거다. 우리 옛말이지만 번역을 좀 이해하기 매우 가끔 이제 외국
외국어들을 이렇게 좀 번역할 때 네. 그냥 단어 이렇게 구글처럼 번역하다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실수 아닌가? 버전이 좀 여러 개 제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가 안 되느냐, 아니면 죽어서 소가 되는 게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하는데, 아니 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 경어는 이제 오도송 돌을 깨우치던 노래를 부릅니다. 호련히 곱비 꿰일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내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 이제 딱 노래를 부릅니다. 호련히 곱비 꿰일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내 집이구나. 이 우주 전체가 다 내 집이구나.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어 스님의 핵심 사상은 소가 돼도 콧뚜라 이건 아니죠? 어쨌든 아주 작은 말로도 어쨌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었더니 천하가 다 내 것이더라. 네. 네. 사실 경어 스님이 이때부터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무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뭔가 뭐 무의 노래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제자 만공을 데리고 탁발을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청불사,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절에 새로 이제 단청을 입혀야 되는데 돈을 좀 받아야 시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과 곡식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돈과 곡식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아니 스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단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임마, 지금 이 불전에 불구슬해야 단청이 됐잖아. 내 얼굴이 내가 붙였는데 단청이 불구슬해야 되지 않았냐 이거죠. 이런 에피소드에다가 아유 뭐 이제 만공 스님이 배낭이죠. 네. 바랑이 너무 뭐 무거워서 힘들어요. 야 그러면 그걸 버리든지 아니면 너 무거운 마음을 벗어나든지. 근데 아유 우리 힘들어서 탁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좀 칭얼대니까 갑자기 경어 스님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곱상한 이제 마을 처녀가 있는데 그 가가지고 다가가서 입을 쪽 맞춰버린 거예요. 마을 처녀한테? 마을 처녀한테. 처녀가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낙과 갱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공하고 경어가 그러면 날 살리러 도망을 쳤죠. 한참 이제 도망을 치고 나서 만공이 딱 물어보는 거죠. 야 지금도 바람이 무겁냐라고. 스님. 자, 그러니까 이제 경어가 뭐 그 다음에는 이 술과 고기에다가 이제 절에 여인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만공이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여인 딱 데려오고, 야 절대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문풍지에서 들여다 보니까 여인의 몸을 발가벗겨 놓고 그걸 핥고 있는 거예요. 혀로. 네. 이거 큰일 났다. 나 도저히 이 스승 밑에 못 있겠다.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직 인사하려고 방에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 추운 날에 이제 몸이 얼어 있으니까 이 여인을 몸을 혀로 녹여 죽었던 거예요. 아니 왜 혀로 녹이냐? 아니 뭐 여러 가지 얼어 있으니까. 에이, 그건 저 진료행위입니다. 아니 제가 너무 타락했죠. 아유, 그럴 리가 없죠. 그 여인의 얼어붙은 마음, 이 몸이 다 녹고 스님이 이제 원도한도 없습니다라고 그 여인이 평화로운 얼굴로 이제 하룻밤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만공이 완전히 정말 깊은.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행동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어를 둘러싼 시비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어 스님이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견성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법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찾아온 거예요. 속가의 어머니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아드님이 견성을 했다. 딱 그랬는데 이제 경호가 그때 어떻게 법회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쫙 모여있잖아요. 그 앞에서 옷을 훌 벗어버리더니 일어서가지고 한오락이 실한 한오락이도 없어요.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갖고 우리 아들이 견성했다더니 미쳐버렸구나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경호가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이런 스님들이 좀 있어요. 경봉 스님이라고 아주 또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엄마한테. 그렇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 경봉 스님은 돌을 딱 견상하고 나서 첫 법회를 하는데 옷을 벗고 나서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남근을 진 채로 이 도리를 아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도리를 알겠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 다 도망을 치는 스님.
교수님 왜 그러셨어? 뒤로 갈수록 점점 약간 과격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네. 그러니까 경호 스님은 1906년에 이제 자취를 감추고 박난주라는 이름으로 한경도 갑산, 우리 산수 갑산하죠. 네네. 거기서 훈장을 하다가 1912년에 입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나무꾼 출신이에요. 나무꾼. 네. 일자 무식의 나무꾼이었는데 딱 그 일주일간 시간을 받고 천수 다라리 경만 외웠어요. 천수경 우리가 제일 많이 네. 수리 마수리 사바하는 거죠. 그걸 일주일 외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의 어떤 견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 스님의 특징은 갑자기 일주일 지났는데 저 아랫동네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천장암에 그 수월 스님이 돌을 닦던 천장암에 불이 났다고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불기둥이 솟아올랐으니까 알고 보니 이 수월 스님 몸에서 방광이 나는 거예요. 온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월 스님은 방광의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방광의 능력으로. 그래요? 그 이외에도 이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때 수월 스님이 세 가지 능력을 얻었다고 보죠. 신통을. 어떤 것을 들어도 잊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병을 낫게 하는 치유력. 그리고 잠을 그다음부터 안 잤다고 하죠. 수마를 극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만행을 하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 백두산, 두만강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먹을 것 없어서 만주로 가는 동포들에게 항상 밤에 잠을 안 잔다 했잖아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집신을 밤새 삶아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 밭 같은 거 농사해주고 항상 나무꾼 아이가 나무 일 해주고 그래서 뭐 여러 일화가 많습니다. 뭐 비적들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돈 나올 때까지 칼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고 내가 담당하니까 내를 지져라. 그래서 열 몇 방을 지졌는데도 끔등을 안 하니까 비적들이 놀래서 고개를 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한 방씩 맞은 사람들은 다 골병에 들어 누워 있는데 수월 스님이 다 병수발을 다 했다는 거죠. 열 몇 방을 맞은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1912년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주가 흑룡강성에서 한 14년을 보냅니다. 북간도에서. 네. 항상 나무꾼 일을 하고 머슴처럼 일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이 스님은 항상 뭐 이런 일만 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사망했는데 결국 이제 겨울에 오늘 나 뭐 몸을 씻고 오겠다 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바위에 딱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입탈 그 뭐라고 할까 자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앉은 자세에서 자탈 열반이죠. 네. 좌탈 인망이라고 하죠. 앉은 자리에서 죽는다든지 서서 죽는다는 거 좌탈 인망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여줬죠. 근데 뭐 그 이후에 일주일 내내 방광을 했다고 합니다. 빛이 났어요. 네, 근데 그런 이적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분이 그렇게 빛을 내는 경우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수월 스님의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 머슴처럼 일했는데 자기 신분을 숨기고 밤만 되면 이게 빛이 나니까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월 스님의 바로 이제 밑에 바로 경호 스님의 두 번째 이제 제자가 해월 스님이죠. 해월 스님은 정말 천진난만 그 자체, 천진불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일꾼이에요. 항상 논밭 개간하는 일꾼이에요. 농사꾼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이분의 일하는 이런 게 있죠. 이분이 덕숭산 정회사에 있었는데 도둑이 들었단 말이죠. 살가마를 쥐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지게가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도와줘요. 도둑이 놀래가 보니까 스님인 거예요. 그럼 이때 스님이 야 들킨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내려가라. 먹을 것 떨어지면 또 개나. 이게 유명한 해월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병원의 장기려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의사를 하면서 돈이 없는 환자들한테 몰래 들어가라고 몰래 도망치라고 몰래 가라고 문 열어놔야 때 몰래 가라고 그런 일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일자 무식으로 글벽이를 소원했는데 이분도 결국은 보조국사의 수신결을 스승한테 배우면서 뭐 계속 이제 경을 외우고 하다가 집신을 삼아달래. 집신을 삼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틀에 망치로 딱 치지 않습니까? 이 딱 소리에 이제 견성을 했다고 하죠. 딱 소리에 견성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뭐 그렇잖아요. 한 대 맞고 견성하기도 하고 뭐 이신전심이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논 개간하고 밭 개간하고. 그래서 누가 부탁을 해도 거절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막을 하는 주모가 스님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나하고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살면서 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좋아했단 말이죠. 그럼 맨날 일하니까 저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 큰 스님이 가서 술집에 가서 주모 그 저 일꾼을 하니까 서빙을 하고 있으니.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주모가 큰일 나는 거예요.
술을 반대를 시켜도 한 대를 갖다 주고 뭐 한 잔을 달래도 한 대를 시켜주니까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십시오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스님이 이제 부산 쪽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또 학풍이 이 선풍이 이루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이 스님도. 그래서 이 스님은 항상 남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냐. 다 하는 말대로 믿고 다 도와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속고 산 해월이었지만 귀신도 해월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과연 진정한 지혜는 뭐냐 이거죠. 사람들한테 아이고 요거 100원인데 100원짜리를 500원에 샀다고 해서 저거 바보냐. 아 누군가 도와달래 다 도와줬다고 바보냐. 그게 진짜 바보냐. 이 사람이 진정한 지혜는 뭐냐 이거죠. 이분은 인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죠. 산에 솔방울 딴 자루를 메고 이 절벽 쪽에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기대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인망 서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님들이 있고 만공 스님은 워낙 일화가 많은데 만공 스님보다 제가 보면 하남 스님, 방하남 스님이라고 우리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소필의 주인공인데 그 오대산에 가면 월정산은 6.25 때 탔는데 소각을 했죠. 상원산은 보존이 됐거든요. 그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제 하남 스님이 딱 그 결기를 보여주신 거죠. 자, 국군이 작전할 때 결국 이 절을 태워야 됩니다. 왔단 말이죠. 하남 스님이 국군은 절을 태워라. 근데 어차피 중은 본래 자기 몸 태우는 거다. 나는 이미 이제 태워야 된다. 자, 나와 같이 태워라 하니까 이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갖고 결국 문짝 몇 개 해가지고 문짝만 태워가고 태웠다고 보고하고 결국 그래서 상원산은 지켰다는 거죠. 바로 이제 하남 스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남 스님은 기본적으로 바로 경어 스님의 가르침을 얻었고 제자이긴 합니다만 경어 스님하고는 대조적인 좀 풍무예요. 이분은 경어 스님이 물론 이제 그 정말 대선지식이고 이 너무너무나 뛰어난 인물이다. 그렇지만 경어 스님 당신의 본분은 허물이 없지만 뒷사람의 행동을 배울까 두렵다고 했어요. 경어 스님의 그 무해행이 뒷사람은 그거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거죠. 그냥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런 것만 따라 할 거라면.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땅에 떨어진 그 성풍을 되살리는데 그 계율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독방, 보통 큰 스님들은 독방 사는데 독방도 안 살고 대중들하고 항상 대중체에 살고 항상 뭐 그런 계율을 스스로 모범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946년에 이분의 사형 같은 이제 경어의 문중에 그 유명한 만공 선사가 돌아가셨어요. 입증했는데 문상을 안 갔습니다. 문상을. 그러니까 혹시 후학들이 만공 스님도 이제 경어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후학들이 술이나 고기를 먹고 기생집 드나드는 행실을 미화하고 본받는 것을 차단하려고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청정승가의 선풍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평생 서울의 큰 절 지금 봉원사에 주지를 하다가 오대산 들어가서 30년 그 산문을 안 나갔었다는 거죠. 계속 거기서만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좌탈열반 그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앉아서 탁 돌아가신 거. 그 사진 남아 있는데. 그래요. 뭐 정말 뭐 하나의 어떤 또 우리의 정말 이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또 자생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지금 원효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우리 불교의 정말 큰 스님들 한 번씩 쭉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불교의 그 태동부터 그죠? 지금 이제 사상이 사실 불교는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제 여러 스님들을 거치면서 불교 사상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우리가 편하게 또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뭐 이런 분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냥 뭐 노력 없이 된 게 아니고 이 많은 분들의 그 동안에 한 1000년, 2000년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켜켜이 쌓인 게 또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이 스님들의 이름을 고등학교 때 뭐 책에서 한두 번 봤겠지만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런 거는 저도 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진울, 서산대사, 경허, 수월, 해월, 뭐 만공 이런 분들
뭐 각각의 아마 다들 뭐 책이나 네. 뭐 컨텐츠가 많이 있는 분들일 텐데 오늘 한번 쭉 저희가 정리 한번 해봤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 이제 산들이 많은데 또 소백산에 가면 소백시장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난 홍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은하수 팜에 가면 그렇죠. 소도 있고 한우도 있고 양배추 스틱도 있고 토마토즙, 사과즙, 몸에 좋은 거 다 있습니다. 술술 나오는구나 그냥 이제는. 네, 우리 이지선 씨 고맙습니다. 네. 은하수 팜에 많은 농축산물들 다 우리 땅에서 난 또 우리의 스님들처럼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번 일단 사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못 하신다고 저절로 이게 손이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하수팜의 맛있는 소고기 얼마 전에 한번 또 먹었고요. 여러분도 그 맛있는 우리 농산물들 또 축산물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또 그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또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하수팜 네이버에서 은하수팜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불교의 사상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요거 정도 보시면 그래 우리 불교가 어떻게 왔구나 정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